여러분,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기억하시죠? 1998년에 개봉했던 영화인데 올해 6월 말에 재개봉을 한답니다. 한 170분짜리 정도 긴 영화고 세계적인 큰 상을 좀 많이 받았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유명한 영화였죠. 영화의 줄거리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영화의 소재 자체가 아주 간단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가장 치열했던 전투라고 알려져 있는 프랑스의 노르망디 전투에서 최전방 전선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병사 한 명을 구해오라고 한 소대에게 명령을 하더랍니다. 그 소대의 명령은 지금 최전방에 나가 싸우고 있는 라이언이라고 하는 그 병사 그 한 명 데려오는 것, 이게 명령이에요. 그 사명이에요. 가서 누구와 싸워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어디를 고지를 빼앗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만 데리고 오면 되는 겁니다. 근데 워낙 치열하고 위험한 전투 현장에 뛰어들어서 그 우군 병사 한 명을 데리고 오는 거니까 어찌 보면 쉬울 수도 있습니다만 어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위험한 전투였기 때문에 실제로 그 전투를 치르는 과정에서 여러 명의 병사가 희생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 명의 병사의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그 한 병사를, 라이언 일병 한 사람을 구출해 내오라고 하는 이유가 뭐였느냐? 사형제였었는데 남은 삼형제가 다 전쟁터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이언 일병 한 명 남은 거죠. 부모에게는 이 라이언 일병까지도 죽게 된다면 모든 아들이 다 죽게 되는 거니까 그 슬픔을 너무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국가에서 그 한 명은 온전히 살려서 부모의 품으로 돌려보내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린 거고, 그래서 그 치열한 전투를 뚫고 전장을 뚫고 들어가서 우여곡절 끝에 그 라이언 일병을 구출해서 데리고 나와서 부모에게 돌려보낸다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감동 포인트가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 전쟁을 치르고 있는 2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있는 미국이라는 국가가 그 한 병사를 살려내기 위해서 결정하고 그리고 그 가장 용맹한 소대를 선정하고 그 소대를 보내서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까지도 그 한 사람을 구해다가 그 부모에게 돌려주려고 했던 그 인도주의적인, 인간적인 그런 면모, 이게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준 것 같아요.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면에서요. 그런 면에서 감동을 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감동의 포인트는 그 부여된 사명. 이 사명, 사실은 소대원들이 모두 다 그 사명에 전적으로, 그 임무에 전적으로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는데? 아니, 왜 우리나 그 사람이나 라이언 일병이나 똑같은 한 목숨인데 왜 우리 목숨을 걸고 그 사람을 구해오라 하는데, 이런 불만도 있고 실제로 그런 갈등도 생깁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소대원이 하나 되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결국 그 임무를 수행해 낸다는데 또 감동의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소대원들이 경험도 다르고 또 계급도 다르고 마음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 달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 되어서 그 일을 수행했다는데 여기에 감동의 포인트가 있는 것 같다. 세 번째, 두 번째 포인트가 비슷합니다만은 이 소대원들 각자 전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생각이 달라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남자들이 위험한 전쟁터에서 초긴장 상황 속에서 만나면 얼마든지 서로 감정의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갈등을 빚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서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믿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한 인간으로서 한 생명들을 존중하는 그들의 마음, 이 부분이 감동을 주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저는 이 영화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이 영화는 정말 부조리의 극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조리라고 하는 게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기예요. 조리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조화가 되지를 않아요. 앞뒤가 너무 극과 극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문제가 많은 영화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아까 첫 번째 감동의 포인트가 뭐라고요? 미국이라는 국가가 그 한 생명을 부모에게 돌려보내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그 일을 결정하고 명령을 내리고 그 일을 수행했다고 하는데, 그 인간의 생명, 그 한 생명을 소중히 여겼다는데 이 영화에 아주 중요한 감동 포인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전쟁을 벌인 자가 누굽니까? 이 위험한 전쟁, 수백만의 생명을 살상하는 이 전쟁에 뛰어드는 결정을 한 자가 누굽니까? 이게 국가예요. 2차 대전이 원래 유럽에서 일어난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미국의 참전이 결정된 거예요. 참전 안 할 방법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물론 참전해야 될 핑계거리도 충분했죠. 이 큰 전쟁, 이 위험한 전쟁을 속히 끝내기 위해서는 미국이 참전해서 도와서 끝내줘야 된다, 이런 얼마든지 핑계는 찾을 수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방법 말고도 전쟁이 평화롭게 종식될 수 있도록 힘을 쓸 수 있는 길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여러 가지 국가적인 이익을 염두에 두고 그 전투에 참전하게 된 겁니다. 수많은 젊은 생명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그 위험한 전쟁에 미국이라는 국가가 참전한 겁니다. 그래 놓고는 지금 한 생명을 구해내겠다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이 엄청난 전쟁을 결정하고 전쟁에 뛰어들어서 수많은 생명들을 죽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둘 사이에 너무 극단적인 부조리요. 겉으로는 그 영화에서는 그 한 생명을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것 같지만 사실 내심으로는 그 수많은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내모는 이런 비인간적인 일, 이 둘이 영화 가운데 함께 들어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영화 기획자에 의해서 자연스레 이 한 생명 구원했다는데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보게 만들고 있는, 그렇게 만약에 의도했다면 이 영화는 나쁜 영화인 겁니다. 아주 나쁜 영화인 겁니다. 두 번째로 감동 포인트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소대원들이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한마음 한뜻이 된 것, 하나가 된 것, 이것이 감동의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라는 게 뭡니까? 전쟁이라는 게 갈라져서 싸우는 거잖아요. 갈라지는 거예요. 극단적인 갈라짐. 그래서 내가 상대를 이겨야 되는 것, 상대를 짓밟아야 되는 것, 그것이 전쟁입니다. 지금 거대한 큰 눈으로 봤을 때, 거시적인 눈으로 봤을 때 온 세상이 두 쪽으로 쪼개져 가지고 극단적으로 전쟁을 벌이고 있으면서 그 가운데서 소대원들이 하나로 똘똘 뭉친 이야기를 미화시켜서 그것을 보게 만드는 그 영화. 만약 영화가 그런 의도라고 한다면 이 영화 역시 그런 점에서도 이 영화는 대단히 나쁜 영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칫하면 이 소대원들의 하나됨을 통하여서 전쟁까지도 미화될 수도 있는 이런 위험성을 안고 있는 영화가 이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극단적인 갈라짐과 하나됨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영화, 이 영화예요. 세 번째로, 이 영화의 세 번째 감동 포인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간을 향한 그 소대원들끼리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이런 모습. 근데 여러분, 전쟁이라는 게 뭡니까? 상대방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상대방의 항복을 받아내야 되는 겁니다. 짓밟아야 되고요, 파괴해야 되고요, 다 빼앗아야 되고요. 이게 전쟁인 겁니다. 그런데
마치 이 전쟁터에서, 그런 전쟁터에서 소대원들끼리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이 아름답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게 과연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좁은 눈으로 보면, 그 장면만 보면 아름다운 모습 같지만 큰 눈으로 보면 지극히 아름답지 못한, 너무도 추한 그런 전쟁 이야기였던 겁니다. 세상의 모든 전쟁 영화가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전쟁 영화들 중에는 전쟁의 참혹한 상황을 알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전쟁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만들고 평화주의자들이 평화를 추구하도록 만든다는 그런 좋은 목적들을 갖고 있는 영화들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전쟁의 참혹한 상황을 알려서 우리 모두가 전쟁을 거부하고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일 텐데, 그거보다는 이런 장면들을 통하여서 전쟁을 아름답게 묘사해 버린다면 이건 엄청난 부조리,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일이죠. 근데 여러분, 이 영화만 부조리한 게 아닙니다. 이 영화만 부조리한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 자체가 부조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이 부조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에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뒤죽박죽 뒤엉켜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엉켜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느끼시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나라에서도 양극단으로 나눠져 가지고 정말 끝없는 그런 경쟁을 벌이고 싸우고, 지금도 어제 그제도 벌써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또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핵시설 등등을 폭파시킨 통해 러시아가 또 펄펄 뛰면서 전쟁을 계속 휴전이 돼서 끝나나 했는데 전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런데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원래부터 이럴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그런 것이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창조하실 때 우리 온 인류가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돕고 서로 존중하면서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탐욕에 차서 자기의 악한 욕망 때문에 온 세상을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 세상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뜻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6장 13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하룻밤에 길게 이야기하신 내용의 한 토막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장들을 보면 첫째 줄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나님 나라 가시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그 성령이 예수님 당신 대신 오시면 그 성령이 너희를, 즉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여기 가운데라는 말은 핵심, 중심으로, 진리의 중심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진리가 뭘까? 진리가 뭘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진리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예요. 그렇죠. 모든 세상의 원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 하나님의 성품, 이것이 진리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
그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온 세상 사람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진리이신 당신 자신을 알려주고 싶으신 것. 당신 자신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신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당신 자신을 알려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완벽하게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마음과 완전히 하나이신 마음을 갖고 있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진리이신 하나님과 동일한 진리를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병들고 또 지쳐있고 슬퍼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찾아가서 병도 고쳐주시고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해 주시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런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사역, 그게 뭐였습니까? 여기 십자가가 걸려 있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이요.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처형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요,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깨우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한 30여 년 살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그 30여 년 살 때 예수님을 만났던 그들 외에는 이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서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슨 일을 하셨냐 하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진리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도록 그렇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이 누구냐? 성령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 그런데 성령은 지혜의 영이고 지식의 영이에요. 즉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시는 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그리고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가셨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하나님 나라 가신 것을 우리도 본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본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자, 그러니까요, 진리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누가 일을 하셨어요? 누가 무슨 일을 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진리이신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아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셔서 우리들을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진리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오신 예수님을 성자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을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한마음 한뜻이 되셔서 한마음 한뜻이 되셔서 이 일을 이루어 내신 겁니다.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이것을 오늘이 삼위일체 주일인데요, 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되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 같지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를 구해내시기 위해서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이 완전히 한마음 한뜻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삼위일체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 되셔서 그 엄청난 일을 행하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내가 또 우리가 서로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서 행복하게 살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죽게 하셨고,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죽으셨고,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셨고, 이것을 오로지 나를 위하여서 그 일을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감동스러운 것은 그 라이언 일병 한 사람을 건져내기 위하여서, 구해내기 위하여서 한 소대가 파견되어 가지고서 목숨을 걸고 구해냈다는 그 자체가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서 한 소대가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 성령님이 총동원 되셔서 이 일을 이루시려고, 여러분을 살려내려고, 여러분을 구해내려고 그 엄청난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야말로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죠. 너무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라이언 일병 이야기는 그 한 사람을 구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게 전쟁이라고 하는, 사람이 갈라져서 싸우고 죽이는 그 전쟁통에 있는 작은 이야기, 그 둘이 서로 너무 부조화를 이루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은요, 조금의 부조리도 없습니다. 조금의 부조화도 없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행복하게 하신다는 얘기는 다른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시면, 여러분이 예수 믿으시면 죽어서 천국 간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만은,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받으면서 사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지만,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여러분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됨. 사랑으로 하나됨. 근데요, 하나님의 뜻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 믿는 우리 사람들이, 우리들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 다 낯설게 보이시겠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끼리 얼마나 서로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서로 위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를 섬겨주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란 그런 곳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모이니까 가끔 싸울 때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 역시 하나됨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 가운데 싸움과 미움과 갈등, 전쟁이 다 끝나고 온 인류가 손에 손을 잡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은 온 세상이 어떻게 되는 것?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됨이에요. 무엇으로? 사랑으로. 누가요? 나와 하나님이, 나와 우리가, 그리고 우리 온 세상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셨어요. 먼저 서로 사랑으로, 지극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셔서, 그 지극한 사랑으로 하나 되셔서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도 하나됨이고 방법도 하나되며, 방법도 하나됨.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 되시는 분이고 하나 되기를 바라시고 하나됨을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오늘 초대받아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여러분을 초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 온 교회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우리만 그런 걸까요? 아니요. 하늘에 계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이 또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 마음을 쏟으셨습니다. 즉 하나님, 삼위 하나님과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초청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하나됨에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 되시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삶이 진정 행복해질 겁니다. 부자 되어서 일이 잘 풀려서가 아니에요. 때로 슬픈 일이 있고 때로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완전히 하나 되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돕고 하면서 우리 함께 이 어려운 세상을 헤쳐나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과 하나됨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아름다운 하나됨의 공동체 안에 여러분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충무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위하여서 늘 기도하고 온 힘을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